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2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함께 읽을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저번 주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 구약에서 계속 예언한 바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과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아르켜 주셔서 한 그 사람 위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고 그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고 그 누구의 욕망의 결과도 될 수 없는 예수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확인하였죠. 그 어떠한 신앙의 연수도 그 사람의 어떠한 공로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교회를 그 고백과 그 고백을 하는 사람 위에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지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가 사실상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은 교회죠.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한 교회고 늘 그냥 그 모양으로 늘 그렇게 분열하는 것만 같고 늘 그렇게 서로 씨름하는 것만 같고 어떠한 은혜의 충만함과 어떠한 사랑의 교제도 확인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우리 안에 무엇을 얻고 가지 못하는 것만 같은, 아무리 보아도 건강함을 찾을 수 없는 것만 같은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많이 평가절하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그 고백과 그 고백을 하는 사람 위에 세운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하늘과 땅을 잇는 능력을 주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깊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넓은 겁니다. 우리가 얕잡아 보는 그런 평가절하하는 교회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도사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주인 되심이 고백된다면 그 교회는 우리가 얕잡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교회로,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길 수 없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 교회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저번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베드로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으로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온 우리의 교회 개신교가 이 똑같은 성경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냐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후에 발견되는 건데요,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건데, 카톨릭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교회의 전통성을 가지고 유지하였다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온 이 개신교, 우리들의 교회의 이 무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서 나온 건데, 사실상 이 종교개혁은 그 당시에 교회와 사회의 부패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그러진 그러한 부패가 배경에 깔려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정작 중요한 것은 신학이 문제였습니다. 즉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죠. 과연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동안 카톨릭에서 역사의 전통성을 띠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보편적으로 이끌어져 왔는데, 이 교회가 부패함으로, 성경을 잘못 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므로 이 교회가 부패하였고, 그래서 정말 참다운 교회가 나왔다면 도대체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이죠. 카톨릭에 대해서는 그럼 교회가 아닌 것인가? 우리만이 진짜의 교회인 것인가? 우리들도 나왔지만 수많은 분열을 통하여서 정말로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교회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과 참된 성례의 시행, 이 두 가지로 교회의 표지를 봤습니다. 교회의 표지라는 것은 정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보이는 하나의 증표인 것이죠. 무엇이 참된 교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두 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참된 말씀의 선언, 그리고 참된 성례의 시행입니다. 참된 말씀의 선언 가운데 나오는 것이 참된 권면의 시행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된 말씀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부여한 게 바로 권징인 것이죠. 그래서 참된 말씀의 선언 가운데 참된 권징의 시행이 들어가 있고, 참된 성례의 시행도 참된 말씀을 해석함으로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는 겁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해 두시지요. 무엇이 참된 교회인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교회고, 참된 성례가 시행되는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요? 여러분은 참된 교회의 소속으로 있는 것인지요? 여러분은 교회의 교회됨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분별하시는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거의 연장선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은 누굴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이 누굴까요?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20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기서 여러분은 교회 장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당시에는 우리가 오늘날 직분자로 세우는 장로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죠. 지금의 직분에 대한 질서는 2세기 이후에 생긴 거고, 그 이전에는 명확한 집사나 장로의 오늘날의 직분으로서 위계 질서를 삼지 않았습니다. 이때 말하는 장로는 자연스러운 성령의 은사의 나눔을 통하여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목회자도 될 수 있으며, 오늘날의 장로님도 될 수 있으며, 권사님들도 될 수 있고, 집사님들도 될 수 있고, 부역장님들도 될 수 있고,
뭔가의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총칭하는 말일 수 있는 겁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사람의 고유한 부르심과 은사를 통하여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 모두가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이 사람들을 청한 겁니다. 이 에베소란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마지막에 들렸다가 그들이 되게 아쉬워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가죠. 3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몇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19장 8절입니다. 앞으로 넘어가시면 19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 8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따로 둬서 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삼은 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19장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뭘 듣는다고요?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생성되고 움직이고 뭉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2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20절 말씀 볼까요? 19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 흥왕하여, 이게 점점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점점 자라나서 세력을 얻는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의 됨을 이루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교회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그 힘의 권능이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그것으로 하여금 이 교회의 생성과 자라남이 말씀으로부터 자라나고 그래서 세력이 말씀으로부터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각자가 원하는 교회의 삶에 따라, 각자가 원하는 교회의 스타일에 따라, 각자가 원하는 욕구에 따라 교회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무엇이 참된 교회일는지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생성된 교회며 그것에 성령님이 더하시죠.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고 성령을 아직도 받지 않는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참된 교회를 생성케 하시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그런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 그 교회를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교회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를 우리가 정말로 원할까요? 그런 교회는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진지하기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는 고루하지만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교회의 생성과 교회의 자라남은 주의 말씀에 달려 있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시는지요? 교회의 자라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참된 교회의 표지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흥왕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력이 얻어지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얻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친밀도가 너무나 친밀해서 이제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물론 이 에베소를 떠나서 수많은 또 지역들을 이렇게 지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마지막으로 나는 성령에 매여서 그죠? 그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나를 기다릴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심령으로 이제 가기에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기, 이 밀레도라는 땅을 떠나기 이전에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권면하는 겁니다. 2년 동안, 아니 그 시절을 넘어서 거의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이 흥왕되어져서 세력을 얻은 그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우리가 보는 내용인 거죠.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20장 28절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도자를 불러서 권면하는 것이 삼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 여기가 대부분의 지도자지요. 어떠한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랍니다. 도대체 무엇을 삼가라는 걸까요? 우리가 무엇을 삼가야 될까요? 이 삼가라는 단어가 성경 전반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 것, 높은 자리에 서려는 서기관들을 삼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미혹되는 것에 그 일에 삼가는 것, 듣는 것에 대해서 삼가는 것, 이런 것으로 많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가라는 단어를 조심하라는 단어라고 바꾸면 더 내용이 풍성해지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성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환난과 그런 고통이 나를 기다릴지 몰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들이 보고 싶어서 그들을 불러서 하는 첫 번째 말이 삼가라라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던지지 않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각자가, 그리고 각자의 양떼를 위해서 삼갈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겐 이렇게 적용돼야겠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양떼를 위해서 삼가십시오. 목사님, 무엇을 삼가라는 말입니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각자가 삼가야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 다르겠죠. 어떠한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지침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각자 삼가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각자 삼가야 될 내용이 너무 다 따로이기에 모두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삼가라.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그 전체적인 삶을 돌아보는 것으로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삼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주의하고 경계하고 삼가기를 원하지 않죠. 자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안락하고 싶죠. 삼가야 할 것에 대해서 잔소리 같아서 싫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삼가라라는 겁니다. 너네들이 이 교회의 건강함을 위하여, 너네들의 믿음의 건강함을 위하여 삼가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삼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각자가 삼가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지요? 이 삼가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거니와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서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읽죠.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는 내용은 우선 둘째치고, 지금 이거의 주체가 뭐라고 던져지고 있냐면 성령이입니다. 성령이.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지금 사도행전의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령의 임함은 성령의 자체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본인을 감추는 것이죠. 진정한 겸손은 성령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이 존재가 성령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드러나게 하죠.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고 성령의 위대하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드러나는 것으로 그렇게 일하시죠.
성령 자신의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감추고서 일하시는 성령의 운행이 말씀 가운데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감독자로 삼는답니다. 보호하고 관찰하고 관리하는 자로 우리를 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신됨, 우리의 어떠한 은사, 직분, 우리의 나이, 이 위치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리더자로 세움받고 그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관찰하고 인도하는 자로 세움받는 것은 내 신앙의 경력이나 내 헌신이나 봉사의 정도나 내가 가진 직분이나 내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은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관계로 형성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있으신가요? 성령님은 어떻게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성령님을 보고 싶어 하시겠죠. 성령님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났으면 좋겠죠.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싶겠죠.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서로를 보호하고 관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지켜주고 보존하는 그런 관계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일하신 겁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그런 관계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게 되고 자기 영역을 관할하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자기 사람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에도 살펴보았듯이 그러한 고백과 그 고백을 하는 사람 위에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담당할 교회가 아니라, 내가 담당할 영역이 아니라,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하신답니다. 다시 한번 읽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보살피게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랍니다. 보살피게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감독자로 세워서 우리를 서로 목회하는 관계로 만드는 것도 성령님께서, 서로 보살피게 하는 관계도 성령님께서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좀 비수에 꽂혀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서로를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서로를 보살펴주는 관계 속에 있으신지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감독자로 삼아서 서로 목회하는 관계로 만드시고 서로 보살피는 관계로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관계로 있는지요? 그러한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된 교회는 과연 맞는지요? 우리의 가슴에 비수에 꽂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관계, 서로를 보살피는 관계, 서로를 양육하는 관계, 하나님 앞에 잘 서도록 기도해 주는 관계, 서로에 대해서 지지해 주는 관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함께 걸어가는 관계, 이것이 지금 보살피는 관계 속에 다 엮여지고 있는 겁니다. 감독자로 왜 세웠을까요? 그들을 뭔가 위대하게, 이 사람은 높고 이 사람은 낮고 하는 위계질서 속에 가둬놓으려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건강함 때문입니다. 참된 교회의 관계 때문인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관계,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니 우리의 나됨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 교회로 생성되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맡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과연 우리의 보살핌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한 양육과 보호 가운데, 지킴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것인지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적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내 스스로의 삶에 그 사람을 끌어주지 않고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지 않고 정점껏 공예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그냥 들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할 때 그냥 잠깐 읊조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교회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됨이 아닌 겁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편리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예배를 참석해서 그냥 들려지는 예배에 참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더 수월한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됨은,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일하는 교회됨은,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난 교회됨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 서로 말씀 가운데 권면하는 관계, 우리의 삶이 서로 엮여져서 그 말씀됨을 누리면서 서로 조정되는 관계, 어떠한 외부의 침입과 내부의 분열과 혼란 가운데 우리를 서로 보살피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됨을 누리게 하셨답니다. 그러한 관계로 설정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러한 관계조차 되는 것이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참된 교회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전혀 참된 교회됨에서 누림이 없으니, 그거에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참된 교회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죠.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일구어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관계로서 엮여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우리가 디도서 말씀 잠깐 볼까요?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것,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하도록 자기 백성을 삼으시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 디도서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삼가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이 주체가 된 교회의 이 본문이 여기서 이어집니다. 또 이렇게 이어지죠.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권면하여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함이 각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가는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에 대한 관심 없이, 서로의 말씀에 대한 권면으로 지어져감 없이 우리가 교회됨을 누리고 있다면 이 교회됨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참된 교회의 표징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적정껏 편안하게 적당하게 누리는 교회이겠죠. 그러한 교회됨을 누리는 이상 여러분의 신앙은 그냥 그저 그렇게 편안하게 적정껏 적당한 신앙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시는지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서의 욕구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욕구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러한 외로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희생은 과연 있으신지요? 교역자와 성도님들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님들 서로 간의 관계도 그렇고 구역장과 구역원의 관계도 그렇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관계도 그렇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관계도 그렇고 다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 말씀 안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보살피는, 양육하는 관계로 나아가는지를 돌이켜보십시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관계, 이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2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건 끝에 이 부분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보살피게 했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만만하게 볼 수 없고 교회를 우리가 평가절하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원어대로 조금 더 바꿔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가 보살피게 하나님께서 맡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령이 지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이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이 지불된 교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이 자막으로 나와 있을 텐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사신 거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불된 교회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되었는데 또 다른 값으로 교회를 세워가진 않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지불된 교회로 교회가 생성되었는데 다른 값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저번 주에 그 말씀을 확인하였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됨을 바라보게 될 때,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음받은 존재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이 지불된 채 우리의 교회가 교회됨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다른 값으로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공로로 그것을 더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노력과 봉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의 지불로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고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십시오. 말씀 에베소서 3장 말씀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나와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9절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어진 이 교회, 그래서 성령이 지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보살피는 이 교회, 우리가 저번 주에 확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겉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죠. 에베소서 3장 11절.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뭐 악한 천사냐 선한 천사냐와 상관없이 총칭하는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을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신답니다. 우리 교회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한 교회로 나아간다면 지금 이 교회는 모든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활용되고 있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다시 오겠습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29절 30절 말씀 이렇게 가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왜 우리가 서로 보살핌이 필요하냐면, 그러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하냐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러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가 좋았는지, 어떤 곳에서 은혜 받았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관계이죠. 하나님 말씀이 뭐가 좋았습니까? 어떤 것이 은혜가 되는지요? 어떤 게 도전이 됐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졌는지요? 그러한 확인이 전혀 안 되는 관계, 찬양이 어떠한 것이 좋았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관계, 기도를 올렸는데 어떠한 기도로 됐는지 확인이 전혀 안 되는 관계,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일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관계, 이런 관계 속에 있으면 보살핌의 관계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무너졌다고 칩시다. 공적으로 설교하는 목회자가 그 설교로만 여러분을 관계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을 과연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오늘 공적으로 선언된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는데 우리의 영적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이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우리 가운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사람을 미혹해도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겁니다. 모르니까요. 서로를 모르는데 어떻게 관여합니까?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관여할까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어떠한 것을 수정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이 바른 삶으로 인도되는 것인지,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은 있는지, 그 믿음 가운데 고민하는 것인지,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한 염려를 자기가 끌고 온 것인지, 결과적으로 힘듭니다라는 것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어렵습니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안 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라는 것으로는 그 사람의 삶을 전혀 권면할 수 없는 그러한 냉랭한 거리가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전혀 발전이 없죠. 서로 가운데 사랑함을 확인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 그러한 가운데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관계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런데 이리가 와도, 우리 가운데 이리가 있어도, 우리 가운데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어도, 우리 가운데 그 이리 가운데 미혹된 사람이 있어도 전혀 권면해 줄 수가 없죠. 전혀 터치해 줄 수가 없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어그러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29절 말씀.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 때문에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 가운데 서로 보살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그러진 말을 물리쳐야 하겠지요.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된 가치를 품으면, 잘못된 삶을 끌고 오면, 그것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면, 미혹해 하면, 자기를 따르는 무리로 서로서로 군데군데 자기의 영역을 쌓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갈해야겠죠. 우리의 서로의 잘못된 생각을 조정해야겠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함께 모의해야겠죠. 그것으로 마음을 함께 뭉쳐야겠죠. 이러한 하나님의 권면 없이, 말씀의 권면 없이는 교회의 건강함을 잃는답니다. 이리가 들어와도, 우리 가운데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기의 영역을 굳혀도, 서로 어그러진 말로 그 사람을 미혹해 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 가운데 있지 않으니 우리가 서로 헷갈리는 가운데 그냥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요, 끼리끼리.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없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이런 관계로 가는 건 어떨까요? 3년 동안이나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엎드리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물과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사람에 대한 긍휼로, 그 사람에 대한 관계 가운데 스트레스 받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이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탁하는, 엎드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달라도, 가치가 조금 달라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끊어지고 서로 끼리끼리 뭉쳐지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로 다시 한번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교회됨을 이루는 노력 가운데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엎드림 가운데 교회가 생존하게 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가져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이것이 건강한 교회임을 목적하고 간다면 한 명 한 명의 눈물을 통하여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참된 교회의 관계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3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마지막 말씀 한번 다시 읽고 정리하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지금 내가 말씀에 부탁한답니다. 지금 독특한 표현이죠. 말씀을 약간 인격처럼 표현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다시 한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의 중심이 말씀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지배가 되어서 서로 권면하고 보살피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 속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지배 속에 함께 관계를 이루니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흥황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력을 얻게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말씀이, 풀은 시들고 꽃은 사라지죠.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죠. 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하게 세운답니다. 우리를 세워가는 건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담당한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는 한 명이 지나가면 끝이죠. 우리가 그냥 이 생명이 떠나가면 끝이죠. 그 다음 세대에게 남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인격과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언하고 그 사람이 살아낸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남겨서 말씀이 지배하는 겁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거죠. 말씀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력을 얻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자라나게 하는 거죠. 말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든든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관계 속에 있어서 말씀이 우리의 관계를 지배하도록, 우리 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계를 지배하도록, 우리의 말씀이 서로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자라나게 되도록, 다른 욕망으로 이 교회를 채우지 않고 다른 어떠한 능력으로 이 교회를 움직이지 않고 다른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갈갈이 찢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다른 어떠한 일이나 다른 어떠한 우리 가운데 분열이 하나님의 말씀함으로 다시 한번 물러가서 뭉쳐지기를,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를, 그래서 우리 찬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력을 얻어가기를, 찬양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그 말씀 때문에 성령님을 주목하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빛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